으로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흔히 하는 그런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교인수나 분리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행사도 결코 아닙니다. 나를 정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오직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새생명 축제 주일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새생명 축제와 연관해서 또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방인들도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자신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제대로된 믿음이냐라는 그런 배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서 그렇게 해석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뻔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안다 하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만 있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믿는 성도라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보다도 동족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 대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통곡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바울 사도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만 된다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장인 8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각이라. 기록되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적이나 권세자적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확실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도저히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족들의 구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을 쉽게 하면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거짓 없이 사심 없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끊임없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알고 계시며 그 성령님 또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바로 저의 형제, 저의 친척들로 인하는 것입니다.
설사 제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형제와 저희 친척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그 귀한 천국에 혼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부모의 형제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각오로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의 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인 모세가 없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인 아피스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여호와 신이라고 섬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아피스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그 작은 금덩어리 안에 계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 하십니다. 금방이라도 25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사랑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수단으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워버려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저를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동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 똑같은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여성도는 날마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약하디 약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피곤에 지쳤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린 딸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되기에 하루 종일 또 서서 일을 해만 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어린 딸을 업고 밤이면 교회당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남편이 큰 고난을 주므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못난 남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아내의 그 밤마다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느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으시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루면 하나님도 미루시지만 우리가 미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미루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영혼권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에게 새벽을 주소서.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역에 던져줘도 그래도 조금은 덜 슬플 겁니다. 몰라서 못 믿었다고 스스로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알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로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통탄하게 될까요? 더군다나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주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그 가정을 향해 이를 갈까요? 엄마는 내가 한 번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성질 냈다고 그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했어요? 내가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회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사도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 4절에서 5절 듣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셨던 양자됨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격했던 영광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신 구원의 언약을 받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인 율법을 받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특권인 예배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선택받은 백성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받았던 약속이라는 유일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유일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유리한 조건이지 이 9가지 조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하다 결국 지옥에 물쏘시게 곧 버려진 마른 가지가 되고 맙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마음이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동족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그들이 복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울 사도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저주이지요. 이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생명이 있는 것은 가축이든 뭐든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흔적을 온데간도 없이 제거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있었을 때 그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 완전히 불에 태워 없어지는 것, 이것이 아나테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끔찍한 아나테마의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보다 더 처참한 지옥에 던져줘도 상관없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동족들로부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심지어 그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닌 바로 동족들입니다.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동족입니다. 사실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친 사람들도, 또 매어 친 사람들도,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붙인 사람들도 동족들입니다. 사지를 찌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부린 사람들도 동족들입니다. 사사건건 미워하고 박해를 가한 사람들이 바로 동족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원수이지 가슴 아파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의 영혼을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몸부림으로 여기며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더 강렬해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에게 노름에 달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급하게 요동치는 예수님의 심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면 못마땅하게 보이고 우리의 심장이 뛰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만 생각나서 모른 체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내게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곳에 사주고 해영을 시켜주고 나에게 잘해줄 때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오늘도 터벅터벅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들 그 불쌍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외치는 심장의 통곡 소리가 우리의 기도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난 뒤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챙겨서 그 복음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수를 돌리려고 사장님 장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내게 지금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한 흐름을 이루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또 그들은 아직도 예수 밖에 있어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달라요 좋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심정으로 내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상관하지 않고 귀찮게 인상불평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만 서면 왠지 모르게 입이 다물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다 그 꿈을 버거리가처럼 되어서 바라만 보다가 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운 영혼권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주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원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통곡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입술을 열어 그들을 진길이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 찬양 드리신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헌신함 예수님 신장으로 그들을 강함으로 그들에게 죄복음 증거하여 그들을 신교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